어버이 되시는 분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자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한번 곡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곡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공허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세상의 법에 지배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며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6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그의 자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 삶과 가정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야 함을 알면서도 그 길을 인내로 인내하지 못하고 때론 세상의 성공을 더 우선시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저희를 낳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돈을 보이신 부모님들처럼 저희도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효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랑과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국본이 서서 이 시대의 복음의 등불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때 가정과 성도들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짐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흘린 그 사랑의 땀이 아이들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기도합니다. 소외된 가정에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며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 공급하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목양의 사역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쓰임을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 방송, 주차, 찬양, 교사, 식사당번 등 이들의 수고에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훈련하여 주시고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옛날에 한 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던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약초를 캐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이 청년을 잡아먹으려 찰나에 이 청년이 매우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가면 홀어머니 있으니까 홀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가 죽게 해 주십시오. 약속 드리겠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라고요. 이 말을 들은 호랑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그래 어디 한번 가보거라 하고 말하면서 그냥 그 청년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진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와 호랑이를 찾아온 거였어요. 호랑이가요 깜짝 놀라고 호랑이가 또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너 같은 자는 내가 차마 해치지 못하겠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는 이야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시간을 가지죠.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할까요?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기도 했죠. 상상할 수 없는 3년상을 치르기도 하고 또 뭐 부모님 말 됐구나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그 내 몸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까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사상보다 효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불효한 자한테 돌 던져 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말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불효를 무겁게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동시에 부모에게도 의무를 하나 지워주는데 뭐냐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된 자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10년도 훌쩍 넘었네요.
제가 한 2, 3년 전에 13, 14년 전에 중국에서 살 때예요.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잠시 제가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항상 이렇게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버스를 타면서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뭐냐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앉아간 기억이 없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기억에 남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도 아무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도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그냥 그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뭐냐 하면 그 많은 버스에 어떤 아빠가 애를 하나 이렇게 팔에 딱 안고 탁 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힘없는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 빠락 지르면서요. 앞에 있는 청년한테 빨리 자리 일어나라고. 막 그러면서 쫓아듯이 일으켜가지고 앉히는 거였어요. 느낌이 뭐냐 하면 중국이라는 사회는 효도라는 것보다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아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이나 효도 같은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생기고요.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오늘날 사회에 만연합니다. 게다가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누리는 그 혜택들도 별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부모님 말이나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그걸 더 이상하게 보죠.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틀린 말 할 수 있으니까 틀린 것은 따박따박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들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부모와 연락을 끊어버려요. 단절합니다. 인터넷상이나 SNS상에 보면 이런 일로 내가 부모님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자녀가 노부모가 있다면 학대를 하거나 때로는 해치는 끔찍한 뉴스들도 우리가 드물지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바울이 말한 말이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5계명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그대로 인용해서요 그때의 언어로 이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쭉 보시면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이게 다거든요. 이거 해라 끝인데 이 5계명만 하나 약속이 담겨 있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명령하고 끝인데 이 5계명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면 복 줄게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땅에 사는 일마다 성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싶은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고 또 그렇게 잘 되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효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복 주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면서 무슨 일을 만사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형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로 형통이란 말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일로 해석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평안과 복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창세기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요? 왜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형통이 뭐라고요? 내 삶의 환경,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 내 집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걸음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에 어떤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런 삶에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도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삶의 역경 속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삶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벽을 부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요 권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뭐 굴림하고 큰소리 뻥뻥 칠 수 있는 뭐 그런 삶을 말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옛날과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 뭐 김보조 장로님이나 이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 다 보릿고개 겪어보셨잖아요. 봄 되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오늘날 먹을 게 얼마나 넘칩니까? 사고 싶은 거 그래도 모으면 다 살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과거와 비교해서요 너무나 잘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음은 정말 평안하시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시고 여러분의 미래는 환하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찾아갈 전문가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시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형통함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얻어지는 평안과 인도하시며 오늘날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효도할 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고르반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말로만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늘날 이런 게 없을까요? 그냥 우리 입 밖으로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좋아합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말해놓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자랑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젊은 사람들 그거 보면 부모님과 함께 밥 먹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만나러 왔어요 이런 사진들 막 올려놓거든요. 이거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행동하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도는 사진 몇 번 찍고 부모님 외롭게 놓아두는 게 효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효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은요 이렇게 공경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부모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부모님께 나의 관심을 드리고 부모님께 나의 물질과 기도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진짜 효도하는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부모를 경시하고 노인을 짐처럼 여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런 형통의 복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디카이온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냥 착한 자녀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건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는 그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바로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과거처럼 존경받지 못합니다. 실제로도 급격히 바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에 제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순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롭게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의롭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도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순종하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딱 두 군데 나타나요. 두 군데.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당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가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으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총리였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다리를 다쳐서 다리도 불편하고 정말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복양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룻은 어떨까요? 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경제활동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혼자 돌아간다고 해요. 베들레헴에 가면 어머니의 고난과 고통은 눈에 보여요. 어머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고통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머니 붙들고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과연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을 보실까요? 눈에 본 열매를 보실까요? 다 보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신 게 뭐냐면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순종했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해 오셨다면요, 더 잘하시고, 부족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잘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한 후에 4절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로마 시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는 상상하지 못할 명령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생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에서는 나는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근데 딸을 낳았거나 나는 딸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을 낳자마자 강가에 버렸습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부모에게 자식을 죽이고 살릴 권리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취급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일 권한, 자녀를 어떻게 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린 아이들도 인격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나 자녀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격체이니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감정적이 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화가 나면 매도 들고 싶고요. 또한 너무 화가 나면 막 심하게 꾸중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뭐 이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화가 나면 우리 아들 좀 때리거든요. 종아리도 때리고 꾸중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때리셨거든요. 장남이어가지고. 원래 장난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때리셨는데 전화만 하면 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도 전화했는데 윤서방 제발 애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안 때리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때린 게 있어서 그런지 이런 얘기 하세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는 나를 딱 그렇게 많이 때려놓고 왜 나보고는 때리지 말라고 하냐고. 이거 너무 좀 웃긴 이야기 아니냐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 어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예.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억압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좋은 버릇이 있어요. 우리 아들을 때리고 나면 항상 안아주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나는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엄마 안 때리거든요. 근데 저는 때려도 아빠가 제일 좋답니다. 이게 제가 사랑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녀를 억압적으로 대하거나 심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죠. 정인이 사건 기억하세요? 입양한 아이를 목사님 딸과 기독교인이죠. 이분들이 입양을 했는데 아이를 학대하고 때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뭐냐 하면 아이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지 분풀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화풀이로 때리거나 그래 꾸중하는 그런 방식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부모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이게 괜찮네 하다 보면 결국 아이를 학대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점점 감정이 무뎌지게 되고요. 자녀에게 무심해지고요. 아이를 체벌하고 때리는데도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평범한 가정들이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아이들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으니 뭐 얼마나 인격체로 대해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사랑과 질서를 담은 훈육을 말하고 훈계는 생각과 태도를 바로잡는 권면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뜻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 부부들이요, 교회를 찾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 오래 있었고 주일학교 오래 했으니까 아는데 항상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설교 10분 듣는다고 아이들의 신앙이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신앙 교육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자녀들이 성장한 후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데 집에 가니까 부모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용서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은 용서하라고 맨날 싸워요. 이러니 무슨 신앙교육이 되냐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사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해줄 수 있습니다.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살아갈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와 손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나는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가르침 이전에 보여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삶으로 전하는 믿음이야말로 자녀에게 남을 수 있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되 말이 아닌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제가 인터넷에서 본 한 편지를 소개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나 초등학교 시절 놀다 넘어져 턱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보고선 놀라 나를 들쳐업고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뛰어가신 어머니. 중학생 시절 아파서 음식을 먹으면 다 토를 해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 옆에서 간호해주며 같이 굶어주신 어머니. 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학교에 가기 싫어 굶뜨며 신발 신는 나를 보고 우리 오늘 땡땡이 칠까 하며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신 어머니.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할 때 엄청 멋지게 꾸미고 학교 와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으름장 놓고 그 친구들 강제 전학시킨 어머니. 생애 첫 이별을 겪고 이불 속에서 울고 있던 내게 이불을 비집고 들어와 꼭 안아주시며 이별은 참 쉽지 않지 마음껏 울어라 하고 말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발이 날 때 여보 걱정 마요. 내가 우리 윤주 잘 돌볼게. 내가 윤주 잘 지킬게 하며 목 놓아 우시던 어머니. 고3 수능 한 달 앞두고 힘들어하던 내게 난 네가 대학 가는 것보다 힘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해 하시며 제주도 여행 데려가신 어머니. 입시 결과 나왔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며 우셨던 어머니. 그간 혼자 힘들게 모으신 돈 주시며 엄마가 다 해줄게 하시던 어머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항상 나 잘하고 있는 것 맞냐고 너무 부족하다며 울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 작고 예쁜 손이 나 때문에 고생하다 엉망이 되어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내게 너무 과분한 분이시기에 내가 평생 자라겠다 맹세하게 했던 어머니,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암 진단 받으시고 그 아프고 힘든 치료와 수술을 받으시며 내가 괜히 아파서 한창 놀 나이에 고생시킨다며 미안하다고 매일 울던 어머니, 어느 날 딸 같이 잘래? 오늘은 좀 외롭다 하며 내게 꼭 안겨 주무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던 어머니. 엄마, 제가 9살 때 아버지 혼자 키우던 절 처음 만났을 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가 윤주구나.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 널 만나서 아주 행복해. 엄마를 그리워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이제 결혼도 했고 예쁜 자식도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초보 엄마지만 엄마가 제게 해줬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세상을 마음으로 보라는 엄마의 가르침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엄마도 마음으로 절 보고 계시겠죠. 저도 엄마를 마음으로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살아생전 엄마라는 사람의 손길을 당신께 처음 느꼈는데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를 만난 건 제게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 엄마를 데려와 준 아빠도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 혼자만 눈을 떠야 했던 그날처럼 오늘도 날이 흐립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고요. 부모님께 순종하여 의롭게 되고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의롭게 되며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느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귀한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경기이고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가게를 지켜주시고 잘되는 일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로 부응하는 지세포 제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효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70세 이상의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대표로 오늘 우리 장로님 준비하고 우리 김부주 장님 나오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개인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 주신다고 삐지지 마시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봉투는 교회도 준비했고요. 이 카네이션은 우리 한샘이가 개인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선물로 하셨습니다. 한샘이 고마워. 박수 할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5월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아주 맛있는 특식을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식사하고 안 하시고 가시는지. 꼭 식사하고 가세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하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